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와서 매주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들이 구구절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감격에 감사를 많이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것, 참 이 근본, 뿌리, 기본이 참 중요한 것인데 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잘 모르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근본적인 것을 배우게 하시니 너무 감사한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학으로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 교회 안에 있는 거니까 신본주의나 인본주의나 뭐 서로 비슷비슷하고, 이쪽으로 가도 구원을 받고 이쪽으로 가도 구원을 받고 똑같은 것이라 그러면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취사 선택해서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서로 정반대되는 개념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한쪽은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라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고 바른 길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거죠. 교회 만날 다녀도 바른 신학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고생만 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가진 이 신학, 계획주의 신학, 신본주의 신학에 의해서 성경을 보는 것 참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이 두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는 잘 모르는 거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얘들아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너희는 어떤 존재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은, 이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 사상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고요. 그러나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신학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또 어떤 깊은 사색을 통해서 또 인간 살아가는 어떤 삶의 원리를 통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두 가지 사상이 교회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체험하고 느끼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처럼 보여요. 그죠? 남들이 뭐 이런 저런 얘기하니까 뭐 그 얘기 듣고 그런가 보다, 이런 것보다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것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뭐 목사님 설교 듣고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게 놓치는 게 하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엄청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내 이 작은 머리 가지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내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느낄 만한 그런 바른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 그러면 내가 느끼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오묘한 지혜에 비하면 우리 인간의 머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 수천억 분의 일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살고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은 타락해가지고 아직 우리 욕심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내 욕심을 채워줄 그런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그냥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것을 신이라 만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내 가지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셨는데,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신명기나 이런 서신 말씀을 통해서 신신당부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섬겨라.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지으신 그 신이고 내가 너희들을 저 종살이 하는 데서 구원해낸 그 신이다. 그러니까 다른 신은 참 신이 없어. 그러니까 우상 숭배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 제발 부탁이야.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막 그 계명으로 꽉 그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를 못해요. 이상해요. 그렇게 좋은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놔두고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때 제일 잘 섬긴 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쫓았을까? 하나님은 좀 무서운 분이고 좀 뭔가 좀 간섭하는 분 같아.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그렇게 살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자꾸 간섭하는 분 같고, 바알이나 아세라 신은요 인간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준다고 그래요. 너희들 쾌락적으로 즐기고 싶어? 그렇게 살아. 너희들 돈 갖고 싶어? 내가 돈 벌게 해줘. 아니,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그런 신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 것 같고 그냥 맨날 간섭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안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신신당부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얄궂은 그 우상 있지도 않는 뭐 바알이나 아세라 그런 신들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재물 자체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모델로는 인간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이 재물이 만몬이죠. 이게 우상이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은 이 재물이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게 섬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보면 뭐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부자 되려고 교회 오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요즘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존경받는 시대. 웃기는 말로 뭐 조물주의 건물주라나 뭐 그래가지고 요즘 그 잘 나가는 어떤 가수 하나가 좀 건방진 노래를 하나 만들어 불렀더라고요. 대세남이라는 노래인데 저 건물 보이지? 저거 내 이름으로 등기돼 있어. 그대 큰 건물 보이지? 저것도 내 거야. 요즘 보기 드문 대세남이야. 어? 나하고 연애 한번 할래? 믿고 덤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노래도 참 그런 노래도 만들어 부릅디다. 우리 아이돌 하는데 아이돌이라는 말도 사실 우상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인간 스스로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젊고 얼굴 좀 잘생기고 노래 좀 잘 부르고 뭐 춤 좀 잘 추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우상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그러면 이런 우상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욕심이 재물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인간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우상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 위험한 일이다. 그런 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가를 말씀해 주셨고 그 죄에서 구원받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후에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서 또 직접 가르쳐 주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대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스스로 대답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본문 27절 28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하게도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이 마가복음의 주제이자 제목을 알고 그 주제에 맞춰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책을 읽을 때나 마찬가지야. 그 책의 목적을 알고 그 책을 통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책을 보는 거하고 그걸 모르고 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복음의 시작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해설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건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 왜 교회 다니는지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왜 교회를 다니는가 알고 다니는 사람하고 그냥 다니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너무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내가 왜 교회 다니지? 이 더운 날씨에. 이 교회 가서 잔소리도 많고 덥고 헌금도 내야 되고 뭐 봉사도 해야 되고 내가 왜 교회 다니지? 한번 자문을 해봐야 돼. 마가복음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의 목숨까지 담보로 잡히고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 그것은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인을 구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르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가,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불쌍한 사람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고 믿음의 소중함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다 하는 것도 간간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쭉 가르치고 행하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내가 누군지 좀 알만한데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그 물으심에 제자들이 어디서 이제 들은 얘기를 예수님께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에레미야를 갖다 거기다 붙이기도 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거론한 사람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설명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은 없고 또 뭐 그걸 꼭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해서 제가 생략은 하는데, 다만 이제 이분들이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회개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회개를 외쳤다. 타락한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 이거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외쳤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예언하거나 안내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 예수님을 긍정적인 분으로, 올바른 분으로, 좋으신 분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대답은 아니에요.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대답에 이르기까지는 훨씬 부족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 선지자처럼 회개를 의치고 똑바로 살자 막 이렇게 좋으신 분으로 말을 하는데 그 정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이 정도의 고백에서 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똑바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선지자들의 말에 동의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방법처럼 보여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면서 얄궂게 아무렇게나 막 살아라. 그건 말도 안 되죠. 똑바로 사셔야죠. 잘못한 거 회개하셔야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자꾸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자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 자연답게 살아라. 이래서 하니까 속은 그대로 놔두고 그냥 겉으로 그냥 똑바로 사는 척하는 위선자만 자꾸 양성을 하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저쪽에 있을 때 송명이라는 시인이 와서 간증을 하면 그때는 계셨었나 모르겠다. 와서 오셨는데 전신마비죠. 고개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세울 수 없는 그런 전신이 마비된 사람,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무슨 간증을 했는지는 기억이 없어요. 다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만든 노래 가사들은 몇 개 생각나요. 그 중에 한 노래 이런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나를 통해서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 노래를 참 가슴에 정말 와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보다 나은 거 없어요. 우리 육신은 그 사람보다 좀 멀쩡하고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보다 더 썩은 마음이 들어요. 더 추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요. 날마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 회개하고 바르게 사는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될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똑바로 살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경지에 오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런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을 인용해가지고 똑바로 살아라, 회개하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거기까지 끝나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대답에 아이고 그거밖에 모를까? 그거 다 실패한 건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다 실패하고 위선자가 되고 아주 나라도 망해버리고 그런 실패작을 또다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뜻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일이다 그 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본문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대답을 듣고 실망하신 예수님께서 이거 참 그거밖에 모르네. 참 실망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럼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이제 되물어 보셨습니다. 항상 용감한 베드로가 탁 앞장서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주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참 귀한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우기 쉽잖아요.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신앙 고백의 핵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 다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즉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이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앞서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그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예요.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맨 먼저 하는 것이 이 신앙 고백이에요. 왜 우리가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리면서 맨 먼저 나는 전능하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탁 그렇게 하고 시작하냐?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이 이 베드로의 신앙을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의 신앙을 잘 정리한 아주 핵심적인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나가야 됩니다. 여기는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희 고모님 한 분이 아들이 다니는 교회 아들 집에 다니러 갔다가 아들이 다니는 교회를 가보니까 어떻게 된 건지 사도신경을 안 하고 그냥 예배를 시작해버려요. 그래서 야 아들아 너 이 교회 엉터리다. 다음부터 이 교회 다니면 딴 교회 가자.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겼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냥 순서에 맞춰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그 복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남이나 못남을 보시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는데 잘난 사람만 들어오고 못난 사람은 내쫓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재물이나 가난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 들어오고 없는 사람 나가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보지 않습니다. 선한 사고 착한 사람만 들어오고 나쁜 사람은 나가 이러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초라한 인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다 형편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복음을 믿는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그 외의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저는 베드로를 참 좋아하는, 사실 저 기질도 원래는 좀 베드로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이 항상 앞장서기를 좋아하고요. 평생 그래 살았는데 그 기질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착한 사람처럼 자꾸 꾸미다가 내가 망했어. 베드로처럼 그냥 내 지를 것 지르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조금 내가 신앙을 하니까 그래. 저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서 신앙을 고백을 이렇게 쭉쭉 하면서 이 베드로의 신앙이 점점 이 절정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하는가를 보면 내가 어느 정도 교인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하면 베드로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로 그 고기를 잡는데 가장 대단한 선수였어요. 어부였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고기 더 잘 싼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날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좀 던져봐라. 베드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참 이 양반이 초짜가 왔네. 그물은 깊은 데 던지는 게 아니오. 얕은 데 와서 던지는 게 그물이지 무슨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 한다요. 그래 반항을 하고 싶었는데 왠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 소풍 갔던 고기들이 다 돌아왔는지 그물이 찢어지도록 구겨가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죄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베드로가 한 첫 번째 신앙 고백. 우리는 신앙의 출발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임을 깨달았을 때 여기에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조차도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신앙,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난 흉악한 죄인인데 나를 구원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이 교회의 근본이요, 기본이요.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오시는 거예요. 핵심 신앙.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내가 죽으러 간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제자들도 예수님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다가 혼났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가.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은 배불리 먹여주고 병 나오면 고쳐주고 이런 것 때문에 왔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린다 했었고 되지도 않는 부활한다 했었고 이래서 하니까 우리 잘못 왔다 가자. 그 많이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고 싶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좁게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 당신에게 있고 그 구원의 복음이 당신한테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 신앙고백. 우리에게 주어질 가장 큰 복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요. 그걸 믿는 믿음이 수준 높은 믿음이 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불러놓고 베드로가 그 사이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베드로, 너 나 사랑하냐? 진짜로 너 나 사랑하냐? 날 사랑한다는 놈이 그렇게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3번이나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비록 목숨 때문에 잠시 동안 주님 배반하게 했지만 그러나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수준 높은 신앙의 경지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족보다, 재물보다, 부귀영화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신앙고.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한 가지 더 고백한 것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로마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빠져 도망 나올 때 베드로도 도망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봤더니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이게 코바디스 도민입니다. 너가 버리고 떠나온 로마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 그 말씀에 감격해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가신 길이면 죽음의 길이라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차원 높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랬습니다. 본문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일을, 즉 이 신앙 고백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셔요. 아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나 그리스도가 있음을 나타내 보이신 후에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게 널리 알려야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가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알리는 것이 그게 목적이었는데 왜 그렇게 잘 일을 해놓고 야, 조용히 해라 그 얘기하지 마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 그랬었을까?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뭐 병 고치고 사람 살리고 이런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메시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일이에요. 이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의 병 고침이나 뭐 이런 것이 자꾸 알려지고 막 그러면 그 메시아로 알려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를 바로 알고 그렇게 따르면 좋은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는데 어떤 메시아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줄 이 땅에서 잘 사는 나라가 만들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잡아다가 아이고 우리 왕 좀 하시오 당신이.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좋소. 뭐 먹을 거 무슨 걱정을 하요. 뭐 병든 걸 걱정하요. 아주 멋있는 나라가 될 텐데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이래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하는 그런 마당이었는데 그런 걸 알려지면 더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신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 말씀에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알아야 될 신비한 비밀입니다. 이 특별한 사람, 즉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알게 되기 때문에 억지로 알릴 필요가 사실 없어요. 오히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가 가짜 교인도 생기고 예수님 팔아서 이익을 챙기기도 하는 가짜 목사도 생기고 뭐 남을 속이고 하는 이단도 생기고 그럴까 봐 아무에게도 이런 복음을 가르쳐 주지 말라는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쓸데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너무 많이 알려줘가지고 사람들이 막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이용해서 자기 밥벌이 하고 뭐 자기 세력 만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의 비밀은 그렇게 아무에게나 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전도해서 교인들 좀 늘려보려고 교회 좀 부흥시켜 보려고 별짓 다 해가면서 뭐 복음을 알려고 하는데 복음은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그렇게 뭐 싸구려 이런 게 아닙니다. 뭐 골라 뭐 1,000원 이런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당신에게만 내가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비밀이야 이건.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죠? 우리도 예수님께 같은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과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내가 맞아요? 우리 한번 여쭤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16절, 1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사람들이 알려주어서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너가 아는 것이지 너가 개인적으로 너가 깨닫거나 사람들이 너한테 이런저런 일을 얘기해 주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셨고 깨달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알게 되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다 베드로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귀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이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귀신이 다 들어있어요. 귀신이 역사해서 아무리 좋은 하나님 말씀 들려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령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우리 속에는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아멘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소중하다는, 내가 스스로 그래 알았어, 난 믿어요, 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슴 깊이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래 맞다, 너희들을 택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매주마다 이렇게 복음의 설교를 듣고 믿음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많은 돈을 쓰고 해도 누가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와서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봐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란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아무에게나 전하지 마시오. 비밀이요. 어중이 띠중이 삼중이한테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당에나 좀 채우지 그래서 하지 말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친구가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거든 가서 얘기해 주세요. 가서 가슴을 열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의 이야기도 그의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실 때 우리 가족도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 부모, 내 자녀, 내 식구들, 내 친척들에게는 간절하게 이 진짜 청기누설인데 진짜 비밀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주어진다. 이 사실을 가슴 뜨겁게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이 고백처럼 소중함이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늘 수시로 고백하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가 되시는 구원주 하나님 고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인정하시는지를 한 번씩 여쭤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린 택한 백성 맞죠? 하나님 자녀 맞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룩한 백성들 맞죠? 이렇게 한 번씩 여쭤보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서 특별히 알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건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기도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